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간에 많은 부흥을 이룬 교회요. 국가적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물질적인 능력을 갖춤으로써 선교 대국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요한 교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단과 음부에 대한 교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담 이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지옥 백성으로 예정되었고 3분의 1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불같은 시험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초보적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을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익은 열매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성도, 즉 완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생전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의 분량을 채운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단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훈련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계의 중간 영역, 즉 음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하며 내가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영계의 중간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살다가 죽은 후 이곳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살아생전에 마치지 못한 연단의 분량을 다 채우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악으로 100% 익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영으로 영계의 중간 영역, 즉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영역과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먼 옛날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지옥에 보내셨을까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선지자를 따라 출애굽을 한 후에 세 차례의 연단 과정, 즉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바로의 추격,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아말렉 족속들과의 싸움,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과의 전쟁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열왕기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보적 구원을 받은 후 점차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전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형적 진리에서 애굽은 죄악 세상, 광야는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 훈련받는 장소, 가나안 땅은 천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연단과 음부에 관한 교리를 잃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초보적인 구원, 즉 출애굽을 받으면 광야 연단 과정이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성도를 마치 어른이 다 된 성도인 것처럼 가르치는 황당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과 성화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빛을 잃은 교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예정론을 말할 자격이 없고, 다만 천국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장차 누가 배교할지, 또는 마귀 미혹에 빠져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갈지 모르는 것이 광야 성도의 실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He descended into hell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있건만, 오직 한국교회만이 이 문장을 임의로 빼버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큰 과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장을 빼버린 결과 주님께서 사후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영계의 중간 영역, 즉 음부임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계의 중간 영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죽은 후에라도 남은 연단의 분량을 채우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익은 성도들을 찾아보시니 14만 4천 명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휴거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휴거되지 못한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대환난에 들어가게 하시어 그곳에서 남은 연단을 받아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살아서 대환난을 통과하고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것입니다. 물론 대환난에 들어간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배교한 성도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밝은빛 종말론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뵐 준비를 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